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청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젖은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모든 땅을 내종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을 손에 쥐고 또 그 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정역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시리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하니이다. 함께 말씀 먹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심으로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주님을 선물하여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음에 감사하며 네, 그리스도 예수로 조성되고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주실 텐데 그 양식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언제나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언제나 부자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언제나 합격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아픈 것이 회복되고 치유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살아갑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죠. 그러나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은 없기를 원해요. 그리고 영광만을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세의 신학이었어요. 영광의 신학이라고 오직 그 십자가의 사건이 아닌 주님의 승리만을 자랑하는 그런 것이 중세의 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준 것이 바로 개신교의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승리를 얻고 승리를 구하지만 승리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민을 가셨어요. 그래서 이민에 가서 보석 장사를 하셨답니다. 근데 보석을 얼마나 많이 파셨는지 자루에다가 돈을 이렇게 담을 수가 없었어요.
들어오는 대로 자루에 담아가지고 있다가 이제 퇴근하시면은 밤새도록 그 자루에 얼마가 있는지 돈을 세시고 아침에 그 돈 세는 것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보면 벌써 해가 떠가지고 또 출근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동안 100억을 벌어서 이제 오신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 부흥회 때 설교를 하면서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억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준이 100억이 축복받은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축복받으신 분입니까? 100억 있으세요? 우리가 물질에다가 근거를 두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축복받았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의 역사냐라고 말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기준이라면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인 거죠. 100억은커녕 1억도 없으니까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인 거죠. 근데 그럼 100억 가진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냐? 1000억 가진 사람 앞에서는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도 저주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물질적 기준이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냐 아니냐를 기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복음이 아닌 신화가 판에치고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인 것이죠. 신화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신화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대하는 바를 주님의 뜻으로 맞춰놓고 그것이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기준을 갖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다. 이런 것도 신화인 것이죠. 물질적인 복을 주신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부자 된다. 출세된다. 이것이 초창기 1970년대 우리나라에 있었던 교회의 메시지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는 어떻습니까? 전쟁 후에 폐허가 된 나라였잖아요. 어떻게든지 간에 열심히 살고 기회를 얻고 싶었어요. 주위를 돌아보면 소망과 기대가 없는 그때입니다. 근데 교회를 가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출세한다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교회에 오게 된 것이죠. 그 당시 1990년대 됐을 때는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신자가 25%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빨리 우리 한 사람이 한 사람 전도하고 또 한 번만 더 전도하면 온 나라가 예수 믿는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다라고 굉장히 이렇게 흥분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선포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때부터 기독교는 꺾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숫자보다 더 심각한 거는 뭐냐면 교회 안에 복음이 아닌 것들이 너무 판에 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기복신앙, 어떻게든지 복만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든지 물질에 또 세상에서의 권세만 얻으면 된다고 하는 것이 교회에 가득하게 됐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신앙, 만모니즘이 교회에 있어서요. 교회도 돈 많은 사람이 대우받고 큰 교회가 대우받고 돈이 그냥 있으면 교회에서 뭐든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의가 성도들 안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예수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의 신념으로만 가득 찬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우리 한국교회의 폐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출세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어 그리스도로 살기 위한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우리 개개인의 목적이요, 우리 교회의 목적이 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교회 속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7장 이후에 보면 두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선지자는 예레미야이고요. 또 다른 선지자는 28장에 있는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제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은 큰 능력으로 그리고 그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드신 창조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이 내가 만든 모든 사람과 짐승을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이고 권세도 또 지위도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볼 때 어떤 정치가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그 하나님이 인정하신 분으로 우리는 믿고 그가 바른 하나님 뜻 안에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것들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누구냐? 바로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옳게 지금 보고 계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바로 내 종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들짐승들, 모든 땅들. 6절 처음에 모든 땅을 그 내 종에게 주었고 들짐승을 주었고 그리고 7절에 보면 모든 나라가 그에게 주어져서 이제 그를 섬겨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나라에 누구도 포함되냐면 이스라엘, 유대도 포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이 유대 민족들이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8절에서는 바벨론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백성과 나라가 이제 멸망할 것이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은 28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2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내가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겠다. 빼앗겼어요. 성전의 기구들을. 그거를 다 내가 가지고 올 건데 2년 안에 가지고 올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4절에서 바벨론으로 간 유다의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예언이 상충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어떻게 예언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고 그 포로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 바벨론 왕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가져오고 포로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들을 때 누가 더 하나님의 말씀 같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포로로 보내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다시 그 왕을 이기고 그 포로를 데리고 오는 회복시키는 그런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까? 누구의 말에 더 소망이 있어요? 누구의 말이 더 용기를 주고 있습니까? 누구의 말이 우리의 미래를 꿈꾸게 하는 말입니까? 누구의 말이 그래요? 우리의 귀에 듣기 좋은 것은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냐의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보아 아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 우리가 판단하는 그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셨느냐가 더 중요하고 그게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내가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를 꺾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포로된 것을 귀환시키고 원상복귀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더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렇지 않은 분이 아니라는 것이 아닌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주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포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멸망케 하시면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멸망시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를 포로로 보내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멸망하고 내가 망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이라면 내가 그것에 순종해서 멸망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을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우리 후배가 있는데 노무사 시험을 보는 친구예요. 이번에 8월 달에 시험을 봤을 것 같아서 전화를 했어요. 합격했니? 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2차인 줄 알았더니 2차는 떨어졌고 1차 시험을 봤는데 1차로 또 떨어졌대요. 벌써 지금 3년째 시험을 보고 있는데요. 그 시험에 떨어졌으니 그 사람 얼마나 낭망하고 있겠냐는 거죠. 취직을 했니? 못할 수 있어요. 병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의 자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의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내 소망을 이루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 밑에 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떨어지게 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낭망하고 슬퍼지게 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리에 머물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늘 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게 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예레미야가 29절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을 보게 돼요. 그 편지는 바로 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29장 5절 말씀,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곳에서 집을 짓고 그곳에서 살고 그곳에서 결혼하고 그곳에서 자녀를 낳아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포로의 땅에 갔는데요. 그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낭망했어요. 절망했어요. 쓰러졌어요. 그래서 난 지금 실패한 것 같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넘어져서 낭망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일을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잘 나가고 높아지고 성공할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했지만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거기에 살으래요. 포로된 절망의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편한 것은 사망의 영을 얻는 거예요.
또 포로의 생명을 얻어서 늘 절망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를 보내실 때 사망과 포로의 삶을 살라고 거기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고 보내셨을까요? 그 포로의 땅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로에 됐어요. 절망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서 무엇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절망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이기는 절망의 왕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너희 살 때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래요. 아들은 아내를 맞고요. 딸은 남편을 맞아서 자녀를 낳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그곳에서도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절망의 자리에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절망의 자리지만 그곳은 주님이 계시는 자리고 주님이 명령한 자리라면 그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여기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낳아요. 자녀를 낳으래요. 거기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번성하고요. 거기에서 줄어들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거기 보면 거기서 이렇게 이 단어가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원해요. 나 포로된 자리에서, 나 지금 절망하는 자리에서, 나 눈물의 자리에서 좀 주님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다. 넌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집을 짓고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생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포로로서 살고 있지만 포로의 종으로서 살고 있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의 포로가 아니라 고난의 종이 아니라 고난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제 그 성에 포로가 잡혀가서 살고 있는데요. 그 너희를 잡아간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너희가 살고 있는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성읍이 평안할 것이고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지금 왜 이 땅에 보내졌는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얻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지금 거기에 종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땅에 하나님의 평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그 땅에 보내셔서 그 땅에서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그 땅을 위한 평안의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평안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그곳으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위로와 도움을 받기 위한 그 정도가 아니라요.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평안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나 때문이 아니죠. 내 안에 그리스도, 그 생명의 충만과 생명의 번성함이 내가 있는 그곳을 절망의 땅이 아니라 생명의 땅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나로 하여금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암울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힘듭니까? 여러분이 속한 어떤 공동체가 어렵습니까? 여기 빨리 나가야지.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이 땅에, 이곳에,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을 그 평안의 도구요, 통로로 삼으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그 땅을 살고 그 상황을 살리고 그 아픔을 회복하는 그 놀라운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이든지 평안을 사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분이 노예냐? 남들이 볼 때 나를 노예로 보느냐? 남들이 볼 때 나를 계약직으로 보느냐? 남들이 볼 때 나를 뭐를 보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평안의 사도로서 부름받아서 지금 사도로 가서 이 땅을 평안을 선포하는 자라는 거 하는 분명한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여 그 성읍이 그 왕의 평안을 얻게 되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평안이래요. 재앙이 아니래요. 재앙은 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악을 품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말씀이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데 평안으로서 우리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주님이 나를 향한 뜻이 생각이 평안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그 평안 샬롬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지난 화요일 날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 슬빈이를 군대를 보내고 얼마나 절망했는지 몰라요. 안 울 거라 그랬는데 이 자식이 우리가 나도 같이 울었는데 막 울다 보니까 우리 식구만 울고 있더라고요. 야, 창피해서 더 이상 울지 말자. 아들하고 헤어지면 절망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절망의 상황에 우리가 노예가 돼서는 안 돼요. 막 일주일 내내 우리 아들이 군대 갔는데 거기에 빠져 있으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닌 것이죠. 샬롬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조차도 너무 이건 예를 들기 너무 미천한 거지만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다든지 아내를 잃었다든지 내가 어떤 암에 걸렸다든지 자녀를 잃었다든지 사실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얼마나 암울합니까? 근데 알아야 돼요. 그것조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라고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한대요. 이 미래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래,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일을 주시겠지. 우리가 힘들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언젠가 잘 되겠지. 좀만 참아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미래라고 하는 말이요. 아하리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미래라는 말 뜻이에요. 끝, 결말, 마지막 때라는 뜻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야, 내가 너희가 미래를 줄게. 여러분, 와, 우리는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희망을 갖잖아요. 근데 어떻다고요? 끝, 결말,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무엇이다 라는 걸 보여줍니까? 바로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끝나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될 때 그것이 참 미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는 그거여야 돼요. 우리의 미래는 내가 잘 돼서 내가 행복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미래가 아니고요. 우리의 미래는 나는 끝나고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미래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까지 이루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 이 미래가 우리의 미래라는 것. 이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티크와라고 하는데요. 이 원래의 뜻은 끈이에요. 끈. 이렇게 묶는 끈. 이게 어떻게 희망이 되느냐.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나 이 끈을 가지고 계속 끈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기서가 끝이 아니라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여기에 그대로 두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끈으로 엮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고 아예 끝남과 그리스도의 시작하심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대요. 13절에서도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찾을 때 찾게 해주시고 또 만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찾음을 당하시고 만나주시는 것이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한 그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만나주시길 원하는데 그 통로가 무엇이라? 부르짖는 것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문 밖에 주님이 계시는데요. 문을 열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만나주시려고 기다리시니까 만날 수 있는 것이지 주님이 그것을 기다리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문을 열어도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길 원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우리가 부르짖기 전에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찾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한동안 유행했던 책 중에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 처음 너무도 좋은 제목이죠. 근데 이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마치 내가 밤을 새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 되고 내가 밤새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마라, 부르짖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바꾸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절망의 상황에 있을 때 이미 주님은 우리를 듣기를 원해서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니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나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소망하여 주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이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한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27장 7절에도 보면은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을 느부갓네살을 영원토록 섬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떤 기한 동안 잡혀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한이 언제냐? 29장 10절에 보니까 70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70은 7과 10인데요. 7도 완전이고 10은 온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차지면 우리가 절망 속에 있던 것에서부터 해방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어요. 아픔 중에 있어요. 슬픔 중에 있어요. 절망 중에 있어요. 근데 그 때가 차면, 주님의 때가 차면 우리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고난 중에 있으나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로 집 짓고 그리스도와 결혼하고 그리스도와 번성하여 그리스도를 번성케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고 고난에 이끌려 사는 그런 고난의 포로가 아니라 고난의 종이 아니라 고난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살아가는 평안을 증거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평안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끝나고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주님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머물게 할 때 그것을 통하여 고난과 절망과 슬픔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평안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래서 다시 주님의 기쁨 안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미 끝났음을 고백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가 원하시는 그 삶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높이 세우실 때는 주님 그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또 낮아지게 하셔서 절망과 슬픔과 멸망의 속에 있게 하실 때는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누려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로 번성케 하는 그리스도의 평안을 가득히 나타내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회복을 이루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실제이고 진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